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성경 안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장면일 것입니다. 아마 그때는 양측의 군대가 서로 마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1대1 대결이 벌어졌으니까 손에 땀이 차는 것처럼 긴장된 상태에서 고요하게 자신들의 장군이 이길 수 있기를 바라보았겠죠. 블레셋은 결코 진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테고 이스라엘은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전투가 시작이 되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이 던진 그 물맷돌에 맞아서 그 거인 골리앗이 꽈당하고 자빠지게 되어집니다. 썩은 고목나무가 엎어지는 것처럼 거인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아마 그 상황 속에서 블레셋이나 이스라엘은 다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입이 쩍 벌어져서 아무도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뛰어가던 다윗이 계속적으로 뛰어가서 골리앗에게 가죠. 가서는 그 죽은 그 시체에 목에다가 발을 얹고 골리앗의 칼을 빼 들어가지고 그 목을 자릅니다. 그리고 목을 잘라서는 그 머리카락을 이렇게 부여잡고 손으로 막 치켜 들고 뭐라고 고함을 쳤을 것입니다. 그 순간 이스라엘 군대들은 다 같이 함성을 지르면서 자기 자리에서 뛰쳐나와서 적을 향해서 돌격했을 것이고 블레셋 군대는 그 순간 겁에 질려서 고함을 지르면서 아우성을 치면서 도망을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 속에서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이렇게 집어 들어가지고 우리가 보면 잔인한 장면이죠. 그런데 만약에 실제로 그렇게 했었는데 들고 이렇게 머리를 치켜 들었을 적에 다윗이 뭐라고 외쳤을까요? 다윗은 그때 무슨 말을 했을까? 만약 그 사람이 10만이라면 산삼을 뽑았을 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신받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만약 그 사람이 타잔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소리를 쳤겠죠. 아마 여러분 나이가 좀 되신 분들은 타잔이 사자나 뭐 이런 거 위에 바로 올려놓고 뭐 고함 지르는 거 들으신 적이 있죠. 다윗이 만약에 이 장면이 그와 비슷한데 그때 머리채를 치켜 들고 공중에서 막 흔들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 자리에서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라고 말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짐작은 할 수 있는데 그가 했던 말 중에 가장 어울리는 말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여호와 니시가 될 것입니다. 야훼 니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은 이 여호와와 니시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니시는 깃발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호와 니시가 되어지면 여호와 나의 깃발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전쟁에서 싸움을 했는데 이긴 측이 깃발을 들고 막 흔들면서 이겼다고 외치는 그 장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대가 싸워서 이기게 되어지면 적의 고지를 점령하고 나면 막 깃발을 흔드는 장면 여러분이 보신 적이 영화 같은 데서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래서 어떤 적의 땅을 빼앗으면 그곳에 상징적인 건물에다가 깃발을 갖다 걸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라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승리와 이김을 주셨다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셨구나 어떤 식으로 말을 했든 그것은 여호와 니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김을 주려고 하셨던 것처럼 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김을 주려고 하셨고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곳에 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김을 주려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김이 되어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기고 난 다음에 소리 지르는 것은 그 여호와 니시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는 의미이죠. 이 감격이 여러분에게서 튀어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 앞에 골리앗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적이 앞에 있는데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 그럴 적에 여호와 니시는 하나님께서 그 앞에 있는 적이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거꾸로 때리고 이기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여호와 니시의 의미를 알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옆 사람에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샬롬 여호와 니시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앞뒤도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샬롬 여호와 니시. 여러분이 지금 앞에 현실에 직면해 있는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고 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다 설명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 나로 하여금 승리의 깃발을 휘두르게 해줄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아직 싸우는 중이라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김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싸워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셨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여호와 니시는 하나님의 이름 중에 아주 유명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이름의 어원, 어떻게 이 이름이 나왔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한번 본문 속에 들어가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행군을 시작했는데 르비딤이라는 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마라와 엘림을 지나온 때입니다. 광야 속에 들어왔는데 희망차서 들어왔었는데 광야에 들어오자마자 여러 가지 쓴맛을 보았습니다. 광야는 이모저모로 참 만만치 않은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정규 군인이 아니라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있고 또 갓난쟁이도 있고 제대로 이렇게 걸음걸이가 힘든 노인도 있었습니다. 여자도 있었고 거기다가 몸이 아픈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한때의 무리가 한 200만에서 250만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이동하니까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그런 곳에서 이동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광야, 아무것도 없는 사막 같은 곳에서 그들이 이동하는 것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왔었을 때 사단이 생겼습니다. 무엇이냐 그러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입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은 그 광야를 무대로 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가면 베두인이라는 족속이 있는데 그 아말렉 족속과 후손이라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그들은 사막에서 중개무역을 하면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캐러반이라고 대상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곳 저곳 이렇게 사막을 통과하면서 이쪽 저쪽에 물품을 실어 나르면서 살았는데 상당히 열악하죠. 사막을 기반으로 사니까. 그래서 그런 대상으로만, 즉 무역으로만 다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막을 통과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사막과 인접해 있는 도시들에 들어가서 그 도시가 방비가 허술하거나 만만하다 싶으면 도둑대로 돌변해서 약탈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강하다 싶으면 무역을 하고 그런 흉폭한 민족이죠. 사막을 무대로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고 있던 이 사막 지역에 한꺼번에 한 200만이 넘는 대규모의 사람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은 위협을 느낄 수 있었죠. 그런 그들이 처음에는 위협을 느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것들이 오합지졸인 것입니다. 뭐 싸울 수 있는 사람 몇 빼고 나서는 가만히 보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먹이가 없는 거죠. 200만이 행군을 하는데 일사불란하게 행군이 안 되어집니다. 결국 선두와 후미가 길게 늘어져서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후미에는 노약자가 배치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행군 속도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니까 어린 아이들, 그 다음에 갓난쟁이를 데리고 있는 여인들, 그리고 노인들, 그리고 부상을 당했거나 몸이 아픈 사람들이 처지면서 가축대가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 입장에서 본다면 이 후미를 치면 손쉽게 재물을 약탈하고 여자를 약탈하고 노예를 얻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위협도 제거하고 재물도 얻고 새도 불리고 그런 측면에서 아말렉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르비딤에서 아마 그때가
이스라엘이 상당히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광야에 들어와서 적응이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행렬이 흐트러지고 경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홀해지고, 그리고 선두와 후미에가 상당히 길게 늘어섰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공격을 한다면 이스라엘이 제대로 반격할 수 없을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공격해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전투라고 하는 것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게 처음이었습니다. 사람을 죽고 죽이는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죠. 반면에 아말렉은 치고 빠지기의 선수들입니다. 돌변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물건을 약탈하는 마적대 같은 이 도적단의 모습이 아말렉이기 때문에 전투에 아주 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많이 죽여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투는 이미 이스라엘은 이길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 첫 번째 전투를 만나면서 이스라엘은 혼비백산하게 된 것이죠. 결코 이길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는데 이것을 수습하게 되어집니다.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리라. 아멘. 이게 총지휘관인 모세가 낸 작전입니다. 여호수아를 불러서 건장한 청년들, 싸울 수 있는 장정들을 데리고 가서 아말렉을 물리쳐라. 그리고 나는 아론과 훌과 함께 전장에 보이는 동산에 올라가서 너희들을 보겠다, 아마 기도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모세가 낸 작전은 여호수아가 가서 직접 싸우고, 그리고 자신과 몇 명은 동산에 가서 기도한다, 이게 작전이었습니다. 이때 뭔가 신묘한 작전이 나와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별 게 없습니다. 가서 그냥 막무가내로 싸워라. 어떻게 싸우란 말도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그냥 가서 싸워라. 그리고 우리는 뒤에서 기도할게. 성경 전체로 보면 특별할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이 전투가 승리로 마감이 되어졌습니다. 이길 수가 없었는데 이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름을 하나 주셨는데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깃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전력의 열쇠, 당황스럽고 혼비백산하며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이길 만한, 또 역전시킬 만한 능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길 수 있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후미에 도착했었을 때는 아마 눈뜨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아이들과 자신의 부모들이 칼에 찔려서 질질 끌려다니면서 난장판이 되어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눈이 뒤집혀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정규 훈련을 받은 군사들도 아니기 때문에 이 전장에서 이길 수가 없었는데 놀랍게도 승리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김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조금 부족해도, 기습을 당해서 열세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면 승리한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기게 하면 너는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해주셔야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에 들어있는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붙들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나를 힘들게 하는 현실 앞에 설 때마다 늘 내가 누구인가를 봅니다.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가? 내 상황은 어떤가?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고려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떠신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해 주시겠는가? 이 점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경험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골리앗의 목을 밟고 그 자리에 우뚝 서서 손을 흔들면서 고래고래 고함을 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 감격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게 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본문에 들어가 살펴보겠습니다. 별 특별할 것이 없는 작전을 가지고 전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투 장면을 보면 그렇게 특별할 것이 없는데 그러나 한 가지 특별한 것이 눈에 보이게 되어집니다. 자,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점이 아주 특별합니다. 아말렉을 맞서 싸우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건장한 장년들을 데리고 가서 싸우러 가는 것, 이건 별 특별한 게 아니죠. 대개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아론과 홀을 데리고 그 근처에 있는 야트막한 동산에 올라가는 것, 지휘관이라면 전장의 상황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 별로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하늘 향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보니까 어린이 주일학교 학생들이나 혹은 중고등부 청소년들 보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되게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고개를 팍 숙입니다. 그러면 이게 기도하는구나. 근데 유대인들이 기도를 할 적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리에 서서 고개를 하늘 향해 들고 두 손을 하늘 향해 뻗는 것이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두 손을 하늘 향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기도한다. 이것도 별로 특이한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백성들을 총지휘하는 지휘자가, 리더가 하나님께 이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론과 훌도 아마 함께 기도했겠죠. 이 장면까지는 그렇게 특이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11절에서 아주 특이한 게 나오죠. 모세가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이렇게 들었는데 손을 들고 있어 보면 알지만 이 손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한 10분만 지나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손이 저절로 내려오죠. 그런데 손이 내려오면 뭔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 전쟁터 상황을 유심히 주시해서 보고 있었는데 이 모세의 손이 하늘로 빳빳하게 올라가 있으면 그 전투 현장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유리해지고 그 손이 점차점차 땅으로 무거워서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면, 내려오기 시작하면 전투 현장이 아말렉에 유리해져서 이스라엘에게 불리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아마 이건 처음엔 잘 몰랐겠죠. 근데 이 손을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니까 반복되면서 이 모세의 손 높이와 그리고 전투의 유분리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모세도 그것을 알았겠죠. 그리고 모세가 아마 제일 먼저 눈치를 챘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함께 갔던 사람들이 눈치를 챈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이야기가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 그 손이 해가 지도록 아멘. 그리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몰랐는데 나중에 조금 반복이 되다 보니까 모세의 팔이 하늘로 빳빳하게 들려 있어야만 이 전투에서 이길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모세의 팔을 내려오지 않도록, 처지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마 선 자세에서 모세의 팔을 두 사람이 받쳐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들도 팔을 상당히 높게 들어야 되겠죠. 그럼 자신들의 팔도 무거우니까 오래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팔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모세를 앉혔습니다. 그래서 앉을만한 바위를 하나 가지고 와서 모세를 앉혔습니다. 손만 쳐들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모세를 앉히니까 모세의 손등 높이는 아마 서 있는 아론과 훌의 어깨 정도 높이와 비슷하게 맞추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깨를 기반으로 해서 모세의 손이 처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면서 하루 종일 모세의 손이 하늘로 향해 쳐들려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손 높이에 따라서 일지일퇴를 하더니 그 손이 빳빳하게 하늘 향해 들려 있자 밀어붙이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완전하게 적을 섬멸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이 전투 현장을 보면서 우리는 특이한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는 여호수아가 물리적으로 싸우는 현장이 있었는데 그 여호수아가 볼 수 없는 곳에서도 싸우는 현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동산이죠. 그래서
전쟁을 하고 싸우는데 눈에 보이는 현장이 있고 보이지 않는 현장도 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현장, 그 보이지 않는 현장이 보이는 현장에 영향을 끼친다. 즉 모세의 손이 오르고 내리는 데 따라 가지고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전투 현장에서 유분리가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보이지 않는 현장이 눈에 보이는 현장을 지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보이지 않는 현장에 있는 그 무언가를 가지고 눈에 보이는 현장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요약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두 개의 세상이 있는 것이죠. 하나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오감으로 만족하고 접촉하고 인지할 수 있는 물리적인 세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세상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인정하고 어떤 사람은 인정하지 않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개의 세상이 존재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결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심리적으로 혹은 뇌의 작용으로 혹은 자기 체면으로 만들어낸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상이 실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세상과 물리적인 세상은 서로 단절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긴밀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영적인 세상에 있는 그 무언가가 물리적인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인 세상이 존재하고 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세상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근데 그 영적인 세상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물리적인 세상이 영향을 받고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상에서 움직이기 시작하시면 내가 현실 세계에서 발을 딛고 있는 이 물리적인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객관적으로 볼 적에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습을 당했습니다. 그냥 아말렉은 승리하고 물러갈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뒤집어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없었습니다. 모세의 팔이 오르고 내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인 존재가 개입함으로써 이 전투가 뒤집어졌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 니시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오늘도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면 내 삶의 현장이 뒤집어 엎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니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에 들어오셔서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삶으로 끌어들일 수가 있습니다. 나 혼자는 이길 수 없지만 기도하면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어떤 골레 같은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신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승리의 깃발을 허락해 주십시오. 나도 깃발을 흔들면서 목이 터져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적에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리하실 거라는 거죠. 특별히 이 기도는 중보 기도입니다. 여호수아와 그 군대는 뒤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줄 몰랐을 것입니다. 아니, 기도하는 걸 알았다 할지라도 눈으로 볼 수가 없죠. 싸우는데 어디 보겠습니까? 아니, 본다고 하더라도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겠죠. 보이지 않지만 뒤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에 따라서 그 전투 현장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보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내가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을 적에 나 홀로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동역자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기도가 내가 이 전투 현장에서 승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는 자는 그런 기도의 동역자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청년들이 4박 5일로 지난 주간에 전도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14명, 5명 되는 인원이 한 팀으로 갔습니다. 대개 그 전에 보낼 적에는 이 정도 인원이면 반으로 나눠서 한 7, 8명 정도가 한 팀으로 갔었는데 14, 5명이 한 팀으로 간 것은 처음입니다. 간다고 그래서 제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고생 좀 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생 좀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그냥 가라고 그랬습니다. 보내놓고 나서는 사실은 제가 걱정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이 있었지만 제일 큰 걱정은 이 노상에서 잠을 많이 자겠구나. 길바닥에서 자겠구나. 한 2기인가 3기를 보냈을 때 길바닥에 잠을 잔 적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 떠보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운동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이게 박스 듣고 잠을 자고 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한 10명 되니까 그걸 반복할 것 같아요. 날씨는 덥다고 그러죠. 그래서 제대로 이 하루를 마쳤을 때 거할 수 있는 처소가 마련되면 좋겠는데 제가 우리 교회 찾아와서 혹시 이 교회에 잠깐 머물렀다 가도 됩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때 제가 제일 먼저 보는 게 숫자입니다. 숫자가 한 5명 넘어가면 제가 좀 부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10명쯤 되면 10명도 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10명쯤 되면 상당히 부담스럽죠. 14, 5명이다. 이거 조금 허락해 주기가 쉽지 않겠다. 그래서 거처가 참 문제겠다 싶어서 제가 새벽기도마다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남녀 순장님들이나 또 당회원들이나 교회 기도할 수 있는 분들에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첫날 갔는데 교회에 컨택해서 들어갔다는 말이 없었어요. 이것들이 밤에 밖에서 자는 게 아닌가. 첫날부터 자면 좀 곤란한데 그래도 하룻밤은 들어가 자고 그 다음부터는 좀 하더라도 하는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연락이 왔는데 광주로 갔다 그러더라고요. 광주에서 남강교회라는 곳에 받아줘서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남강교회를 알아보니까 교회가 참 큰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받아줬구나. 참 감사하고. 그래서 이걸 제가 순장들 그 카톡방에다 다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순장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그거 좀 물어보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실시간으로 좀 알려드렸습니다. 그 첫날은 어떻게 됐는데 둘째 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둘째 날은 보니까 광주에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좀 큰 교회니까 한 이틀 있어도 되지 않겠는가. 제가 보낼 적에는 하루 이상 있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한 14, 5명 되어지니까 어디 갈 때마다 이렇게 되어지겠습니까? 그래서 한 이틀씩 있거나 안 되면 3일 있어도 이 생각은 하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보니까 광주에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광주에 있겠구나 했는데 오후 늦게 차를 쭉 타고 어딜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대전까지 이렇게 갔습니다. 광주에서 대전 가면 도착하면 8시 넘거든요. 그럼 언제 거처를 알아보겠습니까? 거처를 알아보려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보통 보니까 한 1시간 반 정도 2시간 하더라고요. 그럼 기도 끝나면 10시쯤 되어지는데 이 땅바닥에 자겠구나. 제가 그렇게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좀 늦게 한 12시 가까이 되어서 교회가 컨택이 되어서 환대를 받으면서 그 교회에 머물 수 있게 되었다. 고속버스 터미널에 내렸는데 고속버스 터미널 옆에 제자들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교회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잘 해줘서 그렇게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목요일은 보니까 거의 한 12시 될 때까지 제가 컨택이 안 됐다고 들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은 그렇게 하겠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한 12시쯤 되어서 교회가 연결되어져서 들어갔다.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마 거기서 연결된 것은 조금 더 시간이 앞이었겠죠.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청년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처럼 허락해 주시는가 그렇게 기도를 했겠지만 뒤에서 기도하는 힘이 참 컸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저녁에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니들이 잘나가지고 한 게 아니라 뒤에서 기도를 많이 했다. 그래서 한 14~15명 되는 인원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잠을 잔 거다. 그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저는 누가 뭐래도 중보기도의 힘이 크다고 믿습니다. 만약 내가 그 기도의 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달라고 동역자를 모으기 시작한다면 그 앞에 태산이 있을지라도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호와 니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름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이것이 어떤 한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공동체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잘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잘해야 합니다. 근데 그 모두가 잘할 적에 자신이 주어진 역할들이 다 다릅니다. 요수아와 건장한 청년들은 손에 칼을 잡고 직접 전투 현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곳에서 피를 튀기면서 싸웠습니다. 상처를 입고 팔이 잘리고 실제로는 목숨을 찌러가면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 전투 현장에 나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론과 모세와 훌은 그 전장에 보이는 야트만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할 적에도 그 세 사람이 다 같지는 않았습니다. 모세가 주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전장터의 유분리가 나뉘어졌었습니다. 아론과 훌은 보조자였습니다. 내가 기도하든 말든 전쟁터의 그 현황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손을 들었어도 아론과 훌의 손이 내려왔을 때는 유분리가 달라지는 게 아닌 거죠. 그러나 아론과 훌은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곁에서 도왔습니다. 그렇게 했을 적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을까요? 그냥 전투가 끝날 때까지 들어누워서 편안하게 쉬었을까요? 모세는 뭐라고 말하고 갔을까요? 지금 이제 여호수아가 싸우러 갔고 우리는 저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텐데 너희들은 지금부터 편안하게 쉬어라.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너희들도 이곳에서 기도해라. 그런 말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적이 침해올지 모르니까 경계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부상당한 사람을 간호하면서 어떤 사람은 그 아이들을 돌보면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두 눈을 부릅뜨고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저걸 격퇴하고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로 모여졌기 때문에 이 전장터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맡은 역할이 주도적이든 스포트라이트를 받든 혹은 한미해 보이든 상관이 없이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할 적에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고 발을 빼기 시작하면 이 공동체는 승리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그렇죠. 어떤 한 공동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역할을 맡아 있는 다양한 개개인들이 자신의 맡은 역할을 감당해내야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 하나쯤이야 하고 한 사람이 빠지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너무 개인적인 신앙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공동체가 상실이 되었습니다. 나 혼자 예수를 잘 믿는 게 중요하지 공동체로서 예수를 잘 믿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기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 나라는 어찌하든 상관없이 나 혼자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교회 무탈하게 이렇게 출입하면 된다 하는 생각으로 팽배한 것은 아닌가 우리는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 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교회입니다. 이 화평교회가 하나님께서 깃발을 주셔서 승리하는 체험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승리의 경험이 많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 각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여호와 니시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 니시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공동체의 승리가 너의 승리다. 그리고 내가 승리를 해야 공동체가 승리할 수 있다. 나 하나쯤이야 뒤로 빠져 있는 것은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험하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직접 전투에 뛰어들든지 아니면 뒤에서 후원하든지 아니면 다른 일을 하든지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전진시키는 일이다 생각을 하시고 힘을 다해서 도전하고 싸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중에 허술하거나 미약하거나 무가치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예배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이 전투에서 승리하고 깃발을 흔드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조금 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전투를 끝내고 허겁지겁 달려온 것이 되겠죠. 감격입니다. 와, 우리가 이겼다. 그렇게 해서 돌아온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책에다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들려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왜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들려주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여호수아가 다음 때에 리더가 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직접 전투 현장에서 추글등살동하면서 자기 힘을 다해서 싸웠기 때문입니다. 대개 사람들이 내가 어떤 현장에서 내 힘을 다해서 노력을 다해서 가지고 있는 재능을 다해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다는 것이 퇴색이 되어집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죠 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래도 내가 이만한 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이겼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행위사상이라고 그럽니다. 이 행위사상, 공로주의에서 자유로운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도 이런 것을 주장을 하는데 했다 그러면 이것은 빠져나오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한 사람일수록 그게 합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면 섭섭하게 느끼는 것은 행위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전투에서 치열하게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린 병사들과 여호수아는 우리가 이것을 해냈다는 마음이 아주 강한 것이죠. 근데 그들 귀에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무슨 말입니까? 너 잘나서 이긴 게 아니다. 너가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목숨을 바쳐서 팔이 잘려가면서 그랬기 때문에 이긴 게 아니다. 이걸 이야기해 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겼느냐? 내가 너에게 이김을 주었기 때문에 이긴 것이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내가 내 돈 써가면서 내 시간 써가면서 내가 죽을 똥 살 똥 발버둥 쳐가면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이겼다. 인정하십니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이 이야기를 하라고 하셨을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 확 타오르던 불길에 마치 물을 깨는 것 같지 않습니까? 불을 끄트리는 것 같죠? 조금 신나게 내버려둬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자라는 새싹을 밟을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고 꼭 생색을 내셔야 되겠습니까? 여호수아 보고 생색을 내지 말라 하면서 사실 이건 하나님이 생색을 내는 거잖아요. 내가 아니면 안 되었거든. 니는 눈곱만큼도 한 게 없다 알겠지?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 것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아말렉하고 대대로 싸우겠다.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운다고 하십니다. 왜요? 자기 백성을 쳤는데 동일시하는 거예요. 날 쳤다 이거지. 날 때렸다.
가만둘 수가 없다. 그래서 아말렉을 팼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말렉이 들어왔다가 상상 이상으로 처참하게 대패를 하고 진멸당했습니다. 쫓겨나갔습니다. 그러면 끝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이 끝났느냐?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제가 신명기를 하고 사무엘상을 기록해 놓았는데, 신명기는 이 사건이 있은 지 한 40년 정도 지난 다음이죠.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너희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반드시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한 지 한 300년 지나서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명령을 하시죠. 아말렉을 쳐서 진멸해라. 하나님은 잊질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찍히는 걸 겁내야 합니다. 하나님 한번 찍으시면 결코 잊어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찍으시는가?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을 찍어서 바라보시고 가만두질 않으신다. 아말렉 그렇게 찍힌 거죠. 근데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었습니다. 이 광야에서뿐만 아니죠. 광야에서 아말렉과 많은 전투가 있었습니다. 기록된 대표적인 것이 이것이지만, 뿐만 아니라 그 역사 속에서도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디안이 쳐들어올 적에 아말렉과 함께 쳐들어와서 사사시대에 몹시 괴롭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광야에 살았기 때문에 틈만 나면 이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땅에 들어가서 약탈을 해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늘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아말렉의 직접적인 이름은 사라져도 이 위협은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심지어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가 없어졌을 때도 아말렉 위협은 계속이 되었습니다. 에스드와 모르드게 여러분이 아시겠죠. 바벨론 궁정에서 황후로 지내면서 살던 그들에게 위기가 닥쳐왔었습니다. 에스드는 폐위가 되고 모르드게는 죽임을 당하고 유다 민족은 모두 절단이 날 위기가 놓였는데, 그 위기는 어디로부터 시작했는가? 바로 그 바벨론 황제가 총애하던 하만이라고 하는 신하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근데 그 하만이 바로 아말렉의 직계 후손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운다는 것은 아말렉이 대대로 하나님의 백성과 싸우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럴 적에 이 아말렉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여정을 출발해서 걸음을 걸어갈 적에 가장 피곤하고 힘들 때를 틈타서 와서 공격해서 그 여정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말렉입니다. 그것이 세상일 수도 있고 그것이 사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것을 육신의 세력이다, 혹은 세상이다, 뭐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혹은 사탄의 모든 것을 총칭한다 말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 사실을 우리가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정을 떠나면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적대에서 공격해오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곳에서는 아말렉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 길을 걸어갈 적에는 그런 적들과 무수히 싸우면서 가야 한다. 지금 첫 번째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르비딤에서 이겼습니다. 근데 앞으로 전투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김을 주셨다, 아니고 내가 뭐 잘나서 이겼다 이래도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전투가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투마다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기려고 한다면 내 잘나서 이겼다라고 하면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전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진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기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붙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기다 보면 이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열왕들이, 많은 왕들이 처음에 출발을 잘했지만 끝까지 끝이 좋았던 왕들이 별로 없는 이유는 그 성공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김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더 원하시는 것은 지속적인 이김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계속적으로 이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 번 이기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내 졌더라, 그게 아니라 계속 이기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있기에 들려주어라. 여호수아가 맹심해. 다음 때에 일이 되기 때문에 그는 특별히 더 알아야 되며, 그가 전투 현장에서 가장 힘을 내어서 자기의 노력으로 싸웠기 때문에 더 이것을 명심해야 한다 말해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9절. 모세가 이 작전, 별로 특이할 것도 없는 작전 지시를 내면서 자신은 산꼭대기에 서리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마 산꼭대기에서 기도하겠다는 이야기겠죠. 근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기 때문에 모세가 손을 들었을 적에 한 손에는 지팡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한 손도 들기 그러는데 이 지팡이까지 들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팡이를 내려놓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지팡이를 꼭 잡고 들고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 지팡이 어디 가서 사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금으로 만든 특별한 다이아몬드가 박힌 지팡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모세가 목동으로 살 적에 자기가 목동 일을 하기 위해서 양들을 건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나무 지팡이입니다. 그냥 아카시아 같은 것으로 만든 허름한 나무 지팡이입니다. 근데 이 지팡이를 들고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집트를 구원하는 메신저로 쓰겠다 말씀하자 모세가 사양을 했습니다. 거절을 했습니다.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못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다, 할 수 있다, 내가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주신 몇 가지 이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팡이입니다. 내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이곳저곳 다니는 지팡이고 말라 비틀어져서 보잘것없는 지팡이였습니다. 그건 모세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고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그 지팡이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뱀은 꼬리를 잡으면 안 됩니다. 그죠? 뱀은 잡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능숙한 땅꾼들은 뱀을 잡을 적에는 머리를 잡습니다. 왜? 머리를 제압해야 뱀에게 해를 받지 않기 때문이죠. 꼬리를 잡는 것은 죽고 싶다는 것입니다. 죽고 싶으면 꼬리를 만지면 됩니다. 근데 모세를 향해서 꼬리를 잡아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광야에 살았고 뱀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속성을 알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꼬리를 잡았는데 확 물려고 하던 뱀이 순식간에 지팡이로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이집트로 돌아간다 할 적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기록이 뭐냐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갈 적에는 그냥 지팡이를 잡고 갔었는데 돌아올 적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을 향해서 내리쳤더니 물이 피가 되었습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내리쳤더니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내리쳤더니 그곳에서 샘물이 생수가 솟아났습니다. 이 지팡이는 뭘 뜻하는 것일까요? 만능 지팡이입니까? 요술 지팡이입니까? 이걸 잘못 이해하면 이런 만능 지팡이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지만 이 지팡이는 그걸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지팡이는 능력인데 이 지팡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들어 사용하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세가 이 지팡이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다 하는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에 붙들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나일강을 피로 바꿀 수도 있었고 홍해를 가를 수도 있었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진다면 이와 같은 위대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는 것은 이것이죠. 너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게 된다면 너는 언제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속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나를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 손에 꽉 잡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손에 꽉 잡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부딪혀 나가기 시작하면 골리앗이 그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요 근래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이름, 놀라운 이름, 감격적인 이름이 여러분 삶에서 터져 나온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이 이름이 우리의 입에서 튀어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 나를 들어 사용해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이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깃발을 흔드는 자리에 있게 해 주십시오. 고백하고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자, 하나님이 큰 축복을 부어 주셔서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이것을 경험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적에 육신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타협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피곤하였을 때 마치 피곤하고 지쳐서 힘들어하던 이스라엘을 아말렉이 공격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덮쳐오는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시험들이 있는데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능히 승리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며 이 승리를 경험하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의 깃발을 주셔서 하나님 당신은 나의 기쁨이 되십니다. 능력이 되십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 여호와 니시를 부르짖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예배합니다.